부산 남교회 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10번째 유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질문 1번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자부를 창렬하고 생각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38장의 이야기는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형제들끼리 그런 아주 불의한 일을 하고 났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3명을 낳게 되지요. 그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엘이라는 큰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제도가 뭐냐면 형사취수제도, 형사취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형이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들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여인이 자녀도 남편도 없게 되면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째가 엘이 죽고 나니까 둘째 오난이 이 형수인 다말을 취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불의한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셋째가 나왔는데 셋째를 이제 그 다말에게 주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해서 유다가 이 다말에게 이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유다가 어느 마을에서 한 여인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다말은 자기에게 이 셋째를 주지 않는 아버지를 어떤 면에서 유혹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속였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자부를 창렬하고 생각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형제인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 갈등을 생기니까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만습니다. 근데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이 유다가 창녀를 선택해서 또 부정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죄라는 것은 처음에 죄인들끼리 나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지만 결국 그들은 싸워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래서 그 죄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것이 형제들과 나눠지게 되어지고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방 여인을 취해야 되고 그러니 또 거기서 악한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악하게 자라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안에서 자기 자신도 물들어서 창녀를 취하고 이런 아주
악의 악순환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1번의 질문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유다는 자신을 속인 다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의복, 염소 새끼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마 그런 욕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어떤 여인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말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유다와 잠자리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흔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셋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옷이며 또 염소 새끼,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가 하는 말이죠. 너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들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내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가 그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주면서 속였는데, 내가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속임을 또 당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옳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지금 유다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사건들, 그렇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깨닫고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3번은 38장은 37장에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와 39장에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 사이에 등장합니다. 38장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 같습니까? 37장에서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그리고 39장으로 가면 이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 38장은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38장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대표적인 유다, 그 삶을 봐라. 그래서 헤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또 아주 불륜의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인생을 사는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내가 억울한 일, 또 어떤 면에서 내가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보복하고 싶은 그런 삶,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요셉은 그냥 어떤 면에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그 형제들, 하나님이 선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굳이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내가 굳이 보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그런 벌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이나 보복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건들 속에서 속히 돌이키고 깨닫고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이나 억울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속히 돌이키시고 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부산 남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들을 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타 지역, 또 여러 문화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속히 멈추게 하시고 또 원수 갚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